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빛 대신 주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승리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십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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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안미태국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권도 사역과 난민 청소년 지원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둘째,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셋째, 지난 폭우로 인해 수해복구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28일부터 시작된 안미태국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팀원들의 안전을 진행시켜 주시고 태권도 사역과 난민 청소년 지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농촌 선교봉사를 통하여서 각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해 복구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하나님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험케 하소서. 긴 장마와 폭우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를 입은 수많은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해가 속히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번 주에 있는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 2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변화되고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청년 농선봉 여름 사역과 안미 태국을 통해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은혜의 열매가 맺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권지영 목사님께서 회복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주일 저녁 찬양팀과 샬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모두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주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과 피로
아멘. 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톰 행크스가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뒤에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담긴 영화입니다. 무인도에서 홀로 지내던 톰 행크스는 어느 날 배구공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을 사람의 얼굴처럼 꾸미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 자신의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윌슨과 늘 대화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모든 상영이 다 끝나고 나서 훗날에 실제 영화에 등장했던 이 배구공 윌슨이요,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영화에 등장했던 배구공인데 제가 궁금해서 배구공이 얼마나 하나 쿠팡에서 검색해봤어요. 비싼 건 조금 비싸요. 한 3, 4만 원, 5, 6만 원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배구공은 10,000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3만 6천 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3억 6천이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미술사에도 있습니다. 미술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인 마르쉐 듀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샘이라는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지 아십니까? 평범한 화장실의 소변기예요. 실제로 화장실의 소변기를 떼와서요, 그 위에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변기는 샘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예술의 정의 자체를 바꾸어버린 현대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작품인 것이죠. 어떤 작품이요? 변기가요. 그냥 변기에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 현대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죽어있는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뱃속에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태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평생 동안, 한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대충 짓나요?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어떠한 인물로 어떠한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딸이 처음 생겼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태명을 기쁨이라고 지어줬습니다. 항상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아내 배에 손을 얹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원, 이 노래를 항상 불러주고 축복해주고, 어느덧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내와 기도하면서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하다가 딸이 한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람, 숨,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하의 루아, 그래서 권루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바라는 마음과 어떤 기대와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를 낳아준 부모의 간절한 소원과 염원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 할례식을 거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때 주로 그 부모는 그 이름대로 본받아 자라나라 라는 교육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그 원어를 보면요,
자카이오스인데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카이는요, 의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라 라는 그런 바램과 소망을 담아 삭개오의 이름을 자카이오스, 삭개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렇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정말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그 교육 가르침대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잘 성장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보고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수군수군거립니다. 분명 부모에게로부터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삭개오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또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각기 다른 이름이 아닌 동일한 하나의 이름이 더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1년 동안 가르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무리에 대한 호칭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무리들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불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만큼 귀한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값진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윌슨이나 샘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이름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름이죠. 다른 뜻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멸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며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이름의 뜻대로 정직함과 의로움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 부모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며 지어주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의 의미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얻게 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이 시간 그 행동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삭개오의 행동을 또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각 집을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었죠.
그런데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욱더 많이 과증하게 세금을 매겨서 떼었어요. 그리고 그 차액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일반 세리장이 아니었어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서서 지휘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왜 세리장이 되어서 악독하게 유대인들, 동족들의 고열을 빨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리장의 일들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가 키가 작았던 것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키로 놀림을 받고 수치심을 가졌다면 그 피해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분노가 로마를 등에 업고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세리장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매국행위로 동족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떼고 착취하고 그렇게 동족들을 팔아넘기면서 자책감을 스스로 합리화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키가 작아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결심합니다. 저기 보이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 나무 위에 오르는 행동은요, 어른이 하기에 사실 부끄러운 행동이죠. 어린 아이들이 할 법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무국장에 해당되는 세리장 삭개오가 하기엔 더욱더 부끄러운 행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숨기고 싶은 어떠한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떤 수치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무리에 속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하려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어두운 구석으로 피해 다니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콤플렉스가 있던 삭개오는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의 주위의 상황에 그 어떤 눈빛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기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수치심으로 가득한 모습일지라도 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직위가 높고 낮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픔과 그 수치심과 그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요 즐거워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깜짝 놀라 기겁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갑자기요? 저희 집이 지금 청소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안 돼요. 나중에 청소하고 깨끗해지면 연락드릴게요. 그때 신방해 주세요. 혹은 예수님 오늘 정말
중요한 선약이 있는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이 중요한 선약을 미룰 수가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아니면 오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예수님 언제쯤 가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손흥민의 그 축구 경기가 있는데 제가 꼭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엔 가시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부담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내 삶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 이곳 저곳에 자리를 잡고 딱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마음에 갈등은 없으셨나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일들을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쉴까? 아니면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느라 많이 몸이 지쳤는데 좀 쉬고 싶은데 오늘 하루쯤은 좀 집에서 쉴까?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 모임에 나갈까? 그런 마음의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나오신 것이죠.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저녁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함이나 부담이 아닌, 혹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으로 초청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계산적인 태도를 버렸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본래 값의 20%만 더해서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20%가 아닌 50%도 아닌 2배도 3배도 아닌 무려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누가 요청해서 예수님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 계산적이었죠.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계산적이었던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계산법 아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아래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세상의 계산법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자카이오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대로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기다리셨는지 그제서야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밀려나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였던 그러한 삭개오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 백성의 공동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용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빨며 착취를 일삼았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원뜻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를 따르던 세리 삭개오가 이제는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와 삭개오네 집에 구원을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콤플렉스, 어떤 주의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감추려고가 아니라, 극복하고가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함이나 부담 혹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계산적 태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하나님의 계산법,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의 계산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또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에게 지어준, 그 바라고 기대하며 지어주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얻게 된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공허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불필요한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가득 메워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도망가고 부끄러워하고 주님께 용기 내어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한 콤플렉스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뵐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의 뜻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매 순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와 교육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안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에는 안미 태국팀이 출발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회 로뎀 갤러리 아동 미술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본 교회의 자녀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홍보물이 3층과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또 이웃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나와 그 이름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삭개오처럼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회복하길 소망하며 머리 숙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머리 숙인 동안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